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신이 참 신이다. 보이지 않는 신을 섬겨라. 구약 성경은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역사인 것입니다.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보이지 않는 신, 나를 섬겨라. 보이지 않는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가 나를 잘 섬기면 너희를 부강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겠다. 하나님은 늘 이것을 강조하셨고 이스라엘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더라면 지금의 세상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간의 생각보다는 인간의 양심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작용을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늘 함께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늘 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으며 나쁜 짓을 적게 하거나 못합니다. 죄를 짓지 적게 짓거나 못 짓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늘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을 중심하고입니다.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 평화로운 세상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인간과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참 아버님은 하나님을 인간에 아주 가까이 가져옵니다. 그것이 양심입니다. 참 아버님은 양심을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양심이 맑은 이들이 하는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양심이 맑아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맑아진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참아버님의 말씀을 보세요. 양심이 잘 작용하면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말씀에 의하면 인간이 지상에서 항해하는 데 필요한 나침반으로 하사하신 것이 양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양심이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인도하고 감시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양심의 기능입니다. 양심이 맑아지면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때를 벗기면 양심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역할을 이어받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가? 우리는 양심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원리에서, 말씀에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하나님을 중심하고라는 말씀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살아가는가? 어쩌면 우리는 신앙이라는 가면을 쓰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서 양심을 무시하고 살아서 오는 하늘의 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벌하는 것은 조상들의 죄 때문만도 아니고 지도자들의 죄 때문도 아니다.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도 죄를 지었고 지도자도 죄를 짓고 있고 너희도 죄를 지으니 내가 벌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행사는 축복입니다. 축복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중심하고 살아가는 가정을 만들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축복,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심각합니까? 중요한 축복. 혈통이 망가져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이 혈통을 망치는 장본인들이 일반 식구나 책임자들이나 별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책임을 진 자들은 더 무겁게 느껴야 할 것입니다. 책임을 진 자들은 체면과 자리가 문제가 됩니다. 자녀들이 문제가 있으면 공개를 하는 것도 일반 식구들에게 큰 교육이 됩니다. 체면과 자존심은 하나님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체면 때문에 많은 것을 망칩니다. 교만함이 많은 것을 망칩니다. 자기 아들은 탈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감추고 탈선하지 않는 이세와 축복을 시킵니다. 주변에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사탄 그리고 내 양심은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능멸하고 잘못을 숨기는 죄를 하늘 앞에 짓습니다. 탈선에 잘못이 있으면 공개를 하고 같은 문제를 지닌 이세를 찾아서 기성 축복을 하게 하면 두 번 죄를 짓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속이면 또 다른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양심을 맑게 하여야 하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합니다. 자녀의 탈선을 감추고 탈선하지 않은 이세를 몰래 축복을 시킵니다. 축복을 시켜면서 축복 가정에 몰래 사탄을 불러들입니다. 불행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사이가 좋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참 부모님을 속이면 하나님과 사탄을 속였다고 착각을 하는 지도자들. 이런 이들이 있어서 오늘과 같은 복잡한 일들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벌하실 때는 그 벌이 하나의 잘못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비원리적인 삶이 쌓여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영영 같은 이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참 아버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이 있을까? 있다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 양심이라는 것이 있을까? 있다면 어떤 양심일까? 참으로 오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고 양심에 따라 산다면 이기적인 행동이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타락성은 자기를 위해서 남을 이용한다는 참 아버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악인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회개를 하면 치십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축복 가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양심의 소리에 늘 귀 기울이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생 항해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양심을 따라 살아서 축복 가정의 전통을 이어가는 자녀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